어제까지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였고 오늘부터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으로 시편을 써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1편은 시편을 여는 열쇠와도 같고 150편은 시편을 닫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시편의 내용이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도 있고 감사해하는 감사의 시도 있고 간혹 보면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라는 탄원의 시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용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3편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복 있는 사람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시편 본문은 말씀하여 줍니다.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 그러나 한 가지는 꼭 해야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 복 참 좋아합니다. 새해 들어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참 복 좋아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그는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죠. 악인이라고 할 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 속 안에 있는 욕망, 악함, 이것을 어찌 보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꾀를 내어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악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세속적이고 물질지향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의 꾀,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는 길에 서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모두가 하루 종일 어떤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이 어떠하든 우리는 어딘가에 서서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서서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은 죄인들이 길에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며 걸어가는 죄인들의 길,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죄인들의 길에 결코 서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성도인 척하면서 하나님 계셔야 하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것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할 수 있다고, 이것은 내가 잘해서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부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멸시하는,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 털을 잡고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즐거워하거나 내게 익숙한 말씀만 즐거워해서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우스갯소리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되 내가 좋아하는 율법, 내 귀에 들리는 좋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로다라고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회초리와 같은 말씀으로, 콕콕 찌르는 잠언과 같은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는 말씀까지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다 잘 된다는데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이 올까? 어려움이 왜 나에게 올까? 해석이 안 되면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땅의 기름진 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집중을 의미합니다. 특정 구절,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집중해서 즐거워하지 않고 성경 66권 전체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오늘 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문자적으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월요일 교회가 참 조용합니다. 제가 특별히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월요일은 주로 제가 교회에 있습니다. 책도 보고 이렇게 원고도 작성하고 향기 좋은 커피도 내려 마시고 음악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아하게 묵상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어제도 참 나는 복받은 목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 마치고 불이 나게 일주일을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바쁘고 그리고 참 힘들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애쓰시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생활 20년 넘게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의 분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 월요일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고맙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묵상한다는 말이 어떤 것일까? 그러다가 묵상이라는 히브리어가 하가라고 쓰여진 다른 성경에서 귀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31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에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한 군데에 쓰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신이 사냥한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사자가 자신이 사냥한 먹이를 잠깐 방심하면 하늘의 독수리나 사막의 하이에나가 달려들어 그 먹이를 빼앗아 갑니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먹이를 움키고 좌우를 둘러보며 움켜 우르렁거리는 이 단어가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인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것을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빼앗길 수 없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방심하지 않고 움켜쥐고 세상의 거짓에 오히려 내가 으르렁거리며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려는 사자의 표효, 그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용한 월요일 우아하게 커피 한 잔과 찬송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묵상했던 저의 모습은 반쪽짜리 묵상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절대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오히려 진리라고 외치는 것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며 방심하지 않고 길 갈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3절은 복 있는 사람을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정확한 표현은 시냇가들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서 스스로 자생하여 생겨난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 심어준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들에 심겨진 나무, 누가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 단수로 쓰이지 않고 복수로 쓰여진 것, 중동 지방에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시냇가가 마르면 다른 시냇가에 마르지 않는 물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냇가들에 심겨진 나무는 이 시냇가가 말라 자라지 못하게 되면 다른 시냇가 혹은 또 다른 시냇가들이 영원히 마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 계속하여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누군가 심어준 시냇가들에 심겨진 나무, 그것은 당연히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시냇가들에서 양분을 공급받은 나무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4절과 5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날아다닌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들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면 악인은 심겨진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심겨지게 되면 한 곳에 가만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잘 알아봐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흩날리게 되면 여기저기서 눈에 띄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얼핏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악들에 대하여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죄인들의 길에 서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지? 나의 생각이 왜 이렇게 음란할까? 나는 이렇게 탐심이 많을까? 이런 죄악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지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죄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한 이틀만 지나면 다시 또 교만한 마음과 탐심과 욕심과 더러운 생각들이 치고 올라온단 말이죠. 죄는 뿌리가 없어져야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냥 이 죄의 열매들에 집중하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죄의 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시냇가들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어 보이고 그저 이곳에 눌러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켜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붙잡혀 있는가? 나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 마음속에 뿌리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아닌가? 로마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곳은 우리 죄인들의 뿌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6절이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하다, 이 의미는 알다, 보호하다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를 가만히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 무엇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신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50편의 이 대서사시를 모여놓은 1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신약성경 8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신약성경에도 8복을 가지고 복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하는 마태복음의 복, 오늘 시편이 말하는 복, 공통점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에 지금 눌러 앉아 있는가 점검하고 내가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시간적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의 낮과 성경에서의 밤은 어두움을 뜻합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내 계획과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두움, 밤입니다. 그러나 밤 이후에, 새벽 이후에 우리에게 아침이 다가오는 것처럼, 아침이 다가올 때, 형통하여질 때,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갈 때, 여러분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주야로 날마다 때마다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는 필요한 말씀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젊은 사자나 큰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절대로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이 우리들에게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심어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 순종하며 주의 말씀 실천하고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어 계속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 아름다운 노래, 시편의 노래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묵상하는 이 귀한 아침, 우리들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나의 모습을 점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와도 또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 형통하여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움켜쥐어
어느 누구에게도 세상에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주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죄의 열매에 연연하여 날마다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죄의 뿌리를 하나님 나의 힘으로 어찌할 바 몰라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끊어주시고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 맺는 생명나무 심어지는 우리 모두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또 주께서 주시는 신앙의 간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먼저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시편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